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와 자녀의 삶의 환경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믿음의 친구 붙여주시고 믿음의 공동체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환경들을 좀 열어주셔서 자녀들의 일생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죠.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든지 아니면은 모든 것에 완성되었다 생각하는 중에 있든지 어떤 것이든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들의 삶의 환경을 또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의 인생을 주일 이후부터 한 주일 내내 기도하고 축복하는 우리 선생님들, 기독교사 선생님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 부서, 각 부서를 담당하는 선생님들, 자녀의 환경 중에 제일 좋은 환경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을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더 많이 붙여달라고 자녀들 축복하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연약한 우리 육신을 오늘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선한 손을 구하면서 오늘도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송국희 권사님, 정경윤 집사님, 안영남 권사님,
최현숙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몸의 상태를 호전시켜 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어요. 교육기관 또 우리 주방팀 꽃꽂이로 여러 또 상황 가운데 주일을 준비합니다. 오늘 하루 피곤치 않게 은혜를 더해달라고 하나님 손을 구하는 기도로 또 칼갈이 전도가 있어요. 제자학교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 모임의 현장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더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라이저 베프티스트가 어제로 끝났어요. 그래서 기도의 주간은 끝났지만 기도하는 우리 침례교단 되도록 마지막 침례교 교단 3,500교회를 축복하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일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토요일 기쁨으로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예비일로 구별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인생 가장 가까이 개입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환경과 상황에 특별히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더 많이 붙여주셔서 홀로 걸어가는 길 되지 않고 기도하고 동역하고 함께 일어서는 길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에 흔들리는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온전히 사모하며 기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변화되어지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사역자분들과 특별히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살피셔서 다음 세대들의 가장 귀중한 기도의 파트너가 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그 기도대로 성장하고 자라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돌아보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대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게 오늘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동역자분들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안영남 권사님, 송복희 권사님, 정경윤 집사님, 최현숙 권사님 연약한 부분 회복시키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육신의 모든 의사의 진단을 넘어 완전한 회복을 오늘도 하나님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의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주방팀 오늘 하루 또 수고할 때에 피곤치 않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우중이지만 제 또 이렇게 칼갈이 전도로 구별되어 나아갑니다. 전도의 현장에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제자학교 모이고 흩어지는 모든 모임 특별히 강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고 모여 있을 때 하나님 배움의 현장에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살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이저 베프티스트 기도의 주간으로 2주간 침례교단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늘부터는 개인 기도로 들어가야 될 텐데 3,500교회 우리 침례교단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기도가 계속 이어져 나아가도록 오늘 우리의 삶도 주관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맡기는 여러 가지 내용에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오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읽으시면서 바로 아시는 것처럼 1절에서 6절은 유다 땅에 실제로 가뭄이 닥치게 됐어요. 그 일에 어떻게 유다가 힘들게 되었는가를 설명합니다. 물이 없어요. 3절에. 그리고 4절에는 비가 없어요. 예를 들어 물이 고여 있는 데가 없으면 비라도 오면 됩니다. 그런데 비도 안 와요. 또 5절 6절엔 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부끄럽다라는 표현이 부끄러워, 또 머리를 가린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머리를 가린다. 이게 가뭄이 닥친 현실입니다. 북이스라엘 열왕기상 17장에 아합 당시에 가뭄이 있었죠. 의도적인 가뭄이에요. 가뭄이라고 할 때, 기근이라고 할 때 신명기 28장 22절에서 24절, 레위기 26장 18절에서 20절. 이건 정확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을 때, 파기했을 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의 결과가 기근이에요. 오늘 본문에 오늘은 나와 있지 않지만 내일 본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12절 보실까요?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고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에요. 이것이 이미 신명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이미 앞서서 설명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면 이렇게 연결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오늘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좀 기초가 되는 말씀이죠. 칼. 그러니까 전쟁이 있다. 그러면 이게 뭔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가뭄이 있다. 그러면 이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전염병이 있거나 그러면 정말 기도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요. 돌이켜야 되는 거죠. 돌이키라는 사인입니다. 돌이키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 중에 하나인 가뭄이 실제로 임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남유다에도 실제적인 가뭄이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7절에서 9절은 예레미야가 중보기도를 해요. 왜 중보기도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와 함께 기도해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나라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민족 백성들 유다 사람들을 대신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굉장히 솔직하게 말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가 타락함이 많고 범죄함이 많더라도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 이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와 좀 다르죠. 중보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어요. 이 첫 번째 중보기도자가 기도할 때 이게 중요해요. 누구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저 사람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일에 돕지 못해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실제적으로 기도하려고 할 때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이 내게 막 사무쳐서 하는 기도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9절에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이 일반적인 기도와 좀 다르죠.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중보기도를 한다라고 할 때는 7절에서 9절까지를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구원하지 못하시는 용사같이 왜 그러십니까? 왜 하룻밤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그냥 그렇게 떠나시려고 합니까? 참 너무 솔직하고 또 너무나도 이 상황을 막 체감하며 하는 기도예요. 오늘 이런 기도 우리가 보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요.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은 중보기도자라면, 무엇인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뭐냐면, 첫 번째, 오늘 1절에서 6절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건 특정한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라고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 사건을 보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사건을 보고 그 일에 대해 판단한단 말이죠. 왜 그러시나이까 이렇게. 근데 오늘 1절에서 6절 실제적인 사건이 일어난 부분들에 대하여 7절에서 9절 사이에 예레미야가 기도할 때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판단이나 하나님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평가가 아니라 기도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하나님께 손을 구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사건을 보되 기도의 자리로 가라. 이게 중보기도자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필요한 건 기도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 때니까요. 이 열매가 맺힌다고 할 때는 나무가 막 이렇게 뿌리로부터 양분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열매가 맺히는데 온 힘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수원에 있는 사람들이 나무를 도와줍니다. 어떻게 도와주냐면 가지를 쳐요. 다른 곳으로가 힘 안 가게 열매로 집중할 수 있도록. 물론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하는 일이긴 해요. 나무가 원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나무를 도와준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겠지만, 그러나 나무가 열매를 아름답게 맺게 하는 것을 위해 가지를 쳐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황을 보고 사건을 보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어떤 때는 탄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간구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머뭇거림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 다 가지치고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는 누군가가 막아서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중재자를, 중보자를 찾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오늘 무슨 사건이 터지면 그 뉴스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던져줍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어요. 생각지 못하는 일인데 미국은 알고 있었대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참 전쟁이 그칠만 하면, 물론 이제 핵에 대해서 반대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니까 이란이 전 세계적인 어떤 통제의 과정으로 진행된다고는 하지만 참 어렵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이런 상황 뉴스를 딱 대하면 A 미국, A 이스라엘, 아니 또 왜 이란은 왜 그래서, 이렇게 말할 문제가 아니라 기도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라고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갈 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상황을 보고 기도 자리로 가장 먼저 가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 기도는 하되 결과를 예측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은 말하지 않지만 11절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몇 번에 강조하신 것처럼 너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마 하는 말을 똑같이 또 하세요. 지금 중보기도 했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예레미야의 한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너 그 복 구하지 마, 너 기도하지 마. 12절, 내가 그들이 금식해도 부르짖음을 듣지 않을 거야. 자, 이런 여기까지 가시면은 이거는 기도를 내가 열심히 한 결과를 못 보게 될지라도, 기도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것 같아도 그거 스스로 이렇게 예단하면 안 돼요. 스스로 단정 지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들이에 대해 복을 구하지 말고 그들이 금식해도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돌이켜야 된다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는데 복은 구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기도는 하되
기도와 연관돼서 내가 기도하겠다고 했는데 왜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상황이 나아질 것을 약속을 하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도 그 일반적인 기도는 아니에요. 약속을 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행하실 문제지, 그것을 위해 우리는 수종 드는 문제지. 내가 수종을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받아만 주셔야 되나요? 그러니 기도자는 참 외로운 길이죠. 기도해라 그러셔서 기도할 마음 주셔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그 기도는 안 들을 거야 라고 구별하신다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는 하려되 축복은 하지 마,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해요. 뭐 기도 가운데 조율이 되어야죠. 기도하는 것으로 결과가 내가 100% 기도했으니 200%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손을 구합시다, 딱 거기까지. 그거 이상을 장담하면 안 돼요. 그거 그러니 그게 중보기도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기도는 하되 결과를 막 이렇게 장담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세 번째, 오늘 본문과 연관돼서 결과적으로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하나님은 결국 예레미야를 기도의 자리로 다시금 부르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결과에도 흔들림이 없이 나는 기도의 사명을 가진 자, 기도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명을 지키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본문에 전에 살펴본 것처럼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부르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부르세요. 그가 어떤 예언하는 사람, 어떤 그 다른 나라를 막 무너뜨리고 또는 세우고 건설하게 하고 예레미야에게 부르심의 내용이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를 처음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르실 때 그 패턴대로 기도하라고 부르세요. 그러면 기도의 자리는 내 자리인 거예요. 다른 사람 자리 아닌 거예요. 숲은 어머니 나무가 있어서 형성이 된대요. 나무와 나무들이 모여서 숲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숲을 오랫동안 관찰했던 학자들에 따르면 마더 트리, 어머니 나무가 숲을 형성한대요. 어머니 나무가 다른 나무들에게 자원을 자신이 받은, 크니까 광합성을 해서 받은 걸 뿌리를 통해 나눠준대요. 환경, 어머니 나무가 오래돼서 고목이 돼서 죽게 되면 죽기 전에 자신이 가진 모든 양분을 다 양도한대요. 그리고 뿌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한대요. 해충은 어떻게 피해야 되고 기후는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지를 뿌리를 통해서 가르쳐 준대요. 학자들이 말을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만, 그렇게 오래된 나무가 그 숲의 중앙에 있거나 아니면 뿌리가 가장 멀리 뻗쳐지는 그 나무가 어머니 나무가 되겠죠. 오늘 우리의 삶에 흔들리는 삶 가운데 누군가가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딱 붙들어주고 있다면, 그 기도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 사람이 있는 한 그 사람을 중심으로 기도의 나무들이 자라가게 되는 거죠. 어머니 나무를 중심으로. 오늘 중보기도자가 그런 위치입니다. 외롭죠. 중보기도자가 그래서 외롭습니다. 뭘 다 공개할 수가 있나요? 다 말할 수 있나요? 되는 일 안 되는 일을 구별해서 설명해 줄 수도 없어요. 그래요. 어머니가 그렇죠. 아버지가 그런 거죠. 이거저거 코치코치 다 설명하면 그 부모가 부모의 어떤 권위와 부모의 이미지와 다르지 않습니까? 부모는 묵묵히 그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이 어려울 때 함께 막아주고, 기도자가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9절까지만 우리가 읽었지만 확장해서 살펴본다면, 내일 본문까지 전체적인 걸 살펴본다면 세 가지. 사건을 보되 기도의 자리로 가라. 판단하지 말고 기도를 하되 결과를 예측하지 말라. 어떤 결과가 나와도 여전히 기도의 사명의 자리로 가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의 중보기도자로 세우시겠죠.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쓰임 받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14장 전체에 예레미야가 3번의 중보기도를 해요. 그런 본문이 오늘 또 내일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되어질 겁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르실 때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계속 들어가는 누군가가 결국은 나라를 살리고 그리고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살리시려고 기도자를 여전히 세우시는 거니까요. 오늘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그러한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그러한 기도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보여져도 체감되어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예측하거나 단정짓거나 하지 않고 여전히 기도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을 수종드는 그러한 중보기도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자신 헌신하는 기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잘 아셔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때로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라,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열방을 위해 기도하라,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뉴스와 여러 가지 것을 예사롭지 않게 우리를 다시금 그 내용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간절히 중보기도자로 기도의 자리에 서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 하나하나를 온전히 수종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368장 1절 5절 부르겠습니다. 368장 1절 5절.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 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